여러분, 미국의 N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그 오디션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 여자가 출연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 감동적인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요즘 유튜브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인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여자는요,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기독교 대학인 리버트 대학교 출신으로서 30살의 현역 가수라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기 전 심사위원들과의 사진 인터뷰에서 전 지금은 가수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은 암투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미 폐와 간과 척수에 암이 전이된 상태로서 살 수 있는 희망, 고칠 수 있는 희망은 딱 2%밖에 안 돼. 2%.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괜찮다, It's okay,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자작곡인 It's okay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자 오디션 현장은 막 감동의 파문의 물결이 막 온 청중이 막 그냥 불어닥쳤고요,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당신의 노래는 정말 원더풀합니다, 뷰티풀합니다, 아주 무부합니다, 감동적이라니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장에 꽂히는 노래입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이 심사위원장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심사소감을 하시는 그 사이먼 코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남진 장로님 멋있죠? 할렐루야, 저렇게 박수쳐. 근데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선희 선생님, 이런 분과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뭐 참가자들을 까고 부시고 말이죠. 노래가 그따구로 해서 그 노래냐고 말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칭찬한 줄 아세요? 당신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훌륭한 가수들이 너무나 많아서 당신에게 합격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관중석에서는 막 실망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또 반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이먼 코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골든 버저를 누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대신 전혀 다른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선 경쟁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준결승으로 가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세요.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자, 여러분, 골든 버저. MBC 골든 버저는요, 치열한 오디션 프로에서 예선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준결승으로 직행하는, 그야말로 심사위원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특전의 선물이었습니다. 코엘이 골든 버저를 누르는 순간 무대 위로 폭죽이 터지고 막 꽃가루가 뿌려지며 제인은 무대 위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막 오열을 하는 겁니다. 저 모습 보세요. 야, 멋있다 진짜. 박수 한번 해줘요. 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근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율 2%밖에 안 되는 벼랑 끝에서 부르는 절대 희망의 노래, It's okay.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게 한 겁니다. 2%. 여러분, 내 생존 확률 2%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기억에요, 뭐 음료수 손질하며 내 몸은 2%를 원한다. 나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노래한 It's OK라는 노래를 합니다. 그 가사 대부분이 전부 다 It's OK, It's alright. 내 인생은 시한폭탄처럼 늘 나를 괴롭혔죠.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 It's okay, It's okay, It's okay 이 노래가 쭉 나옵니다.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희망은 몇 프로입니까? 생존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녀는 살 수 있는 희망이 2%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밝고 빛나는 얼굴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밖에 안 남은 저 인생. 0%가 아니기 때문에 2%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단한 감사라는 거지요. 그래,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아멘을 함으로써, 아멘, 오케이, 예스,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거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투게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뭐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아니면 뭐 그냥 실패하는 거, 성공하는 거, 큰일인 건 작은 거, 아니면 불통한 거, 아니면 형통한 거 간에 그냥 모든 것, It's amen, It's okay, It's alright.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자, 오케이 하자, It's okay, It's alright 하자.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It's okay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It's alright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땡스요, 무조건 예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삶이 몰려와도 It's okay, It's alright, 무조건 땡스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자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충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가 아주 가끔 아마 9년 10년 단위로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제가 태어나던 해 저희 고향에서는 큰 수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효길이 저수지가 터진 사고였습니다. 이 효길이 방죽은요, 저 남원 쪽의 지리산의 물을 막아서 뭐 댐과 같은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제 우리 조카가 찍어 보냈는데 저 한쪽에서 찍어가지고 방죽같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근데 비가 안 와서 지금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비가 많이 오면 얼마나 나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러나도 내가에 그냥 막 비 오면 막 그냥 얼마나 막 황토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저 방주까지 터져 버렸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 죽었는지 몰라요. 효길이 저수지, 효기 저수지 치면 딱 벌써 남원에 1961년도에 있다 사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고향의 교회 건물도 다 흘러버렸어요. 떠내려가 버렸어요. 아니, 그 교회당 안에 살던 전도사님도 그냥 휩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천사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남은 사람들 얼마나 완고합니까? 양반들은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그랬거든요. 양반들은 예수 안 믿어. 쌍놈들만 믿지 말이야. 그래서 쌍놈들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얼마나 완고한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그냥 소명감을 받고 그냥 자기가 신학교 가가 자기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자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옆에 동네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그리고 남루하고 부르꾸로 지어있는 초롬한 그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그 새성전을 어떻게 좀 잘 질까 열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전사님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세상에. 근데요, 그 교회 옆에다가 깽변에서 부르크, 옛날 부르크 있잖아요. 부르크 치고 살고 거기서 그냥 천막 하나 치고 그냥 자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양반하면 술 기운으로 부르크를 찍었어요. 그리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았어요. 떠내려가다가 옆에 그 포플라 나무가 있어갖고 술 정신에 그냥 꽉 잡았어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기가 좋겠습니까? 뭐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뭐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사는 전도사는 세상에 떠내려가 죽어버리고 말이야. 아니 술 처먹고 부르거나 찍은 술꾼은 포플라 나무를 잡고 살았으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시골 사람들에게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식한 말로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 하나님의 전능성, 이거 완전히 그냥 훼손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이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실수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거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아멘의 하나님이요, 오케이의 하나님이요, 올라잇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고향 동네를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 사건이 일어나자 교인들이 뭐 헷갈렸지요. 어안이 벙벙했지요. 모두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전사님을 어떻게 물에 빠져 죽게 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전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한 희생 제물, sacrifice 제물이 되었다. 우리 교회 부흥의 희생 제물이 되었고 새성전 건축에 놀라운 어떤 오퍼링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 불의 연대기를, 이건 내 말이죠, 불의 연대기를 기록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시골 교회 성도들이 서로 힘을 모았어요. 소를 팔고 돼지를 팔고 쌀가마니를 팔고 보리를 팔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당을 지읍시다. 서울에 올라가 있는 분들, 남원에 이사가 있는 그 교회 출신들이 돕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에서 보조금도 좀 나왔어요. 가난한 정부였지만.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적게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저 교회가 뭐예요? 저 바로 옆에는 사택이고 내가 태어났던 해에 지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부흥에서 어떻게 지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의 교회 모습이요, 대단합니다.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박수. 예, 감사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사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교회다 떠내려가 버리고 전도사님 떼던 죽어버리고 술 먹고 부르고 친 그 사람은 포플라 나무도 그 잡았으니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대된 교회처럼 잘 지어지고 막 목사가 이렇게 잘 생기고 말이지. 여기서는 아멘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비웃네. 아무튼 아이고 참, 남진 양론도 좀 비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어떻게 고향 교회가 다 그냥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리고 전도사까지 죽었는데 어떻게 부흥을.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의 죽음을 저는 믿어요. 내가 그때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을 것이다. 그 전사님이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교회는 더 멋지게 지어졌고, 그리고 교회는 더 부흥하였고, 전사님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 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원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셨고 오케이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오케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목에 핏대를 주고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우선 내가 보기에는 모순이야. 이거 하나님 잘못이야.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걸 내 손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아니요. 끝까지 두고 보면 선이 된다는 겁니다. 굿이 된다는, 굿.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고 ES가 된다는 거예요. It's okay, it's all right.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지금은 모순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예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영광,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순이 없다니까, 실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순이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모순이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불리한 상황도 it's okay, it's alright으로 만들어주시느냐? 이건 마력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적이 아니에요. 오토매티컬하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역경에 처해질수록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모순처럼 느껴져도 따지지 말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의아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근데 참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게 또 그렇지를 못해요. 늘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싶어도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문제가 터지니까 이게 기도할 새가 없네. 그냥 이것 막을라 저것 막을라 막 이 변호사 저 변호사님 찾아다니고 말이죠. 아이고 또 어떨 기도하려고도 보니까 상심해가지고 너무나 실족해서 이 기도가 안 나와버려. 다리 쭉 뻗고 그냥 에라이 될 대로 돼버려라. 인생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뛰는데 막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박수쳐 기도해 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처럼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딱 차 타고 가다가 생각난 사람도 있고 저녁에도 뭐 늦게도 제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전화합니다.
전화번호 모르면 또 이제 깨워가지고 내가 그냥 누구지? 그저 교구 전사람들 깨워가지고 그 전화번호 좀 찍어줘. 그분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요, 영락없이 그분은 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전화를 기도해 줍니다. 전화를 기도해 줘요. 그러면 또요, 그날 꿈에 소목사가 신방을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그런데요, 진짜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아니 또 말이요, 내가 지금 요즘 목회하는데 한국교 힘들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축복의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과 은혜와 좋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소목사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냥 계셔. 그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하여 막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진짜 어떻게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알아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여 기도해 준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너무나 상심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여기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 수제에 떨려나가는 거 생각하시고요, 나는 피곤해서 졸고 있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기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요, 오케이가 되게 하시고, 올라잇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스, 할렐루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위안이 되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세요? 어떤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아이고 속 썩이는 이런 사람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이 여러분의 마음을 압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 디프레스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것도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를 하게 한다, 이 말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당했던 그 고난과 역경, 하나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던가요? 과거에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 몸에 암이 찾아와, 내 몸에 병이 찾아오냔 말이야 도대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2%의 가능성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안면마비가 왔어. 안면마비가.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대. 하나님, 나같이 착한 사람, 아니 우리 배장영 장로님 같으면 시간이 좀 있잖아요. 우리 강종직 장로님요, 우리 서강수 장로님 대학 총장 은퇴하셨으니까 저런 분에게 안면마비 주고 아니 저는 부지런히 일을 시켜야지 왜 내한테 안면마비가 오게 하냔 말이야. 진짜 미치겠어. 안면마비 걸린 얼굴로 거울 한번 봐요. 진짜 정말 찌그러진 얼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으이그 그러니까 쉬면서 이러니까 으이그. 교회에 나타나지 마세요. 강단에 나타나지 마세요. 목사님 얼굴 보고 교인들 다 시험 들어요. 다 시험 들어요. 그게 내가 더 시험 들겠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진짜 우리 교인들이 시험 드나? 나 주일날 나왔어요. 부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나와서 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찌그러진 얼굴로 이제는 우리 주의 주 그리스도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지를 않아. 축도를 받고 막 그냥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지를 않고 막 오늘 세상에 우리 목사님에게도 저 강인한 불사조 같은 목사님에게도 저렇게 안면마비가 오는가. 막 시험이 들기는 뭐가 들어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시험 든 사람 하나도 없었어. 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죠. 누가 시험이 드나? 시험 들면 당신이나 들지. 그때야 생각해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단시간은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금방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침도 잘났지만 금방 남들은 세상에 몇 년 돼도 아직도 흉태 나는 여러분 어디가 암염면배가 어디 있습니까? 와! 없어요. 야, 이런 거 생각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시네 당신의 아픔을 사랑으로 위로하시네. 성령이 날로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오히려 공적 사역을 막 제가 더 한국교회 세움의 사역을 말이요 더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성령이 날 위하여 성령께서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께서 날 위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백을 잘해야 돼요. 이게 말에 복이 있다고 말이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it's okay 그래야 내 삶의 희망이 2% it's okay 5초 okay가 아닙니다. it's okay.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모순이 없다. 반드시 일도 잘 되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ES거든요. 예수님이요 ES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자체도 ES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된다, 이거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고 ES가 되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1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조건 아멘하라는 거요, ES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것 전부 다 오케이, ES, 아멘 훈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 재산이요, 전 재산. 이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되는 25년 동안 기다리는, 그래갖고 25년 동안 기다려서 잘 이제 사춘기 청소년 애까지 키우는 얘를 갖다가 무슨 뭐 칼로 쑤셔서 번제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요 지금 전 재산 우리 저 배정영 장로님 노년에 이게 받은 축복이니까 전 재산 다 갖고 오세요. 존말로 할 때 다 바치세요. 그러면 보세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 보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 손장로님도 지금 중년에 받은 축복이 전 재산 다 가져오세요. 그냥. 예. 그런데 보세요, 거기는 끄떡거리지만 그래도 약간 좀 실제일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 했어요. 예스를 했어요. 자기가 부족하지만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거든. 나는 하나님을 못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불평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해준 적이 없어. 모순처럼 보였지만 언제나 선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언제나 yes, okay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it's okay 하면서 아멘 하면서 어디에?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테스트, examination.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약간 내가 우리 배장로님한테 물어본 게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 칭찬을 받았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나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소목사 너 진짜 대단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단해.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죠. 저에게도요. 서울에 별처럼 많은 각교단의 신학교가 있었지만 왜 저를 광주로 인도했어요? 광주 신학교에 갔어요. 무명의 지방 신학교요. 근데 거기서 우리 정문사님, 장모님 기도의 후원자 만났죠. 우리 믿음의 아버지 박종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 만났죠. 그리고 구미동까지 내 목회에 잊을 수 없는 목회 후원자 우리 문정남 장로님을 거기서 또 만났습니다. 지금 편찮아서 지금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요. 아니, 저는 거기 백암교회를 개척하면서 천천 금은과도 바꿀 수 없는 광야의 영상, 말갈기 휘날리며 먼지를 일으키며 광야를 달리는 군마 척토마와 같은 그 야성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계 공적 사역, 누가 할 수 없는, 여러분 보는 만큼 말하고 생각하고 아는 만큼 멀리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한국교 연합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방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사실 여러분 호남의 최초의 목사님이십니다. 최초의 목사님. 저분은요 얼마나 광야의 영성, 한국교회를 향하여, 일본을 향하여 저런 대단한 분이 없어요. 제가 이분을 알고, 제가 그때 KBS입니까 SBS입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저도 막 같이 찍었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우리 비서한테 제가 온도가 얼마냐 이게 봤어요. 그때가 11월인가 됐거든요. 어떻게 영상 영상 20도인가 된다고 그래서 영상 10도라고 하던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 봄 양복 입고 갔습니다. 갔더니 영하 20도야. 와, 저 같은 열체질 소용없어요. 그냥 떨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가서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냥 진짜 비서 그냥 혼내려다가 그냥 지난 금요일날은 전화를 해놓고 안 했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요. 네, 제가 그곳에서 어쩌면 우리 오방 목사님의 영성도 제가 이어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했다고 이제 그 꽤 됐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친손주님이 오셔서 감사패 갖고 오셨다고 지금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문학적 상상력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그 주님과의 서정적 그리고 고독한 순간을 통해서 시와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그런, 그리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거기서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신 겁니다. 하이 콘셉트, 하이 터치.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코로나 때는 우리 교인들이요 더 부족 공동체 같은 결집력을 갖게 되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야말로 이 코로나의 부족 공동체, 메타버스 같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 그러면서도 단 한 사람도 확진자 나오지 않고, 오히려
11조를 하는 성도들, 오히려 진짜 감사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 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갈라 콘서트를 보고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님, 지금까지 이런 총회장은 없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자기를 자랑한다고.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런 목장기도회는 없었어. 여러분, 제가 광신과 백암교회 시절에 연단을 받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외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 뭐 스트레스야 받죠.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실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무조건 It's okay를 하자. It's alright을 하자. 그치? 아멘을 하자. 무조건 땡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나왔던 모든 것, 걸어왔던 모든 것,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지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은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7월 첫 주로서 우리 교회가 지키는,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는 그저 보리농사 안 지어도요, 그냥 1년 중 반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해를 돌이켜 보면서 감사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 제인이라는 가수는 살아날 확률이 2%밖에 안 되는데 It's okay, It's alright. 참 대단한 가수죠. 암으로부터 치유받을 확률이 2%밖에 안 되어도 It's okay를 하며 감사를,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오케이 합시다. 무조건 그레이스, 은혜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은혜라고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It's okay. 병이 와도, 병이 오면 안 되지만 병이 와도 그래도 감사, 문제가 꼬여도 감사. 무조건 그것은 은혜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운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람 사이를 막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다음 주에 맥주감사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진짜 감사도 성실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령이여, 오늘 우리 마음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오케이하며 올라이다며 우리가 땡스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기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길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기 운행하십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지키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야, 우리 마음 만져주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 가슴에 설레는 거요. 우리 마음 시려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만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만져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너무나 속이 상해서, 너무나 불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도 여러분, 그냥 제인 가수 닮아 It's okay 해보세요. 그냥 감사해보세요. 주님, 여러분 삶 속에 운행하셔서 새로운 길을 이었습니다. 기적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홍해바다 열리게 하시고 요단강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부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의 코로나 예수 이름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길도 열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